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이 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 그래도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경인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만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 같은 주제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의 가장 먼저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자세? 기본적 자세. 그 기본적 자세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너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본적 자세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무대도 없고 군중은 없어도 그곳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로 생각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길게 하여서 나는 기도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과시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기본적 자세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일명 주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수도 없이 암송했습니다.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우리는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은지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몇 번쯤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냥 입만 열면 줄줄줄줄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이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이런 그런 깊은 뜻, 이런 생각 없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해치워 버리는 일들이 꽤 많았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아주 많이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배 후에 무조건 마치면 뭐예요?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엇의 끝마침을 항상 주기도문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축도 대신 주기도문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주기도문으로 맞춰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주님이 가르친 이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은 정말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보다도 그거로 마침을 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기도를, 정말 위대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했다?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그냥 해치워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의미와 뜻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것으로 끝을 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이 엄청난 기도를, 정말 중요한 기도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써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의 패턴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의 기본적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패턴,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이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즉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큰 고목나무, 큰 고목나무. 사람들은 거기 가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빕니다. 그럼 고목나무가 뭐가 돼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뭔가 부어 만들어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번쩍번쩍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면 그 뭐예요? 그 신상이, 그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 위험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도의 대상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인 우리들이 마음껏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녀인 우리들이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기도는 특권이다. 누구의 특권? 자녀의 특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돼.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특권이 있는 거죠. 그게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특권 주신 것 우리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 특권의 기도, 이 기도의 특권 여러분 묻어두지 말고 이걸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 이거를 가르쳐 줬다면,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는 뭐였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높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영광스럽게 만들라.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감사를 받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세세토록 하나님 많이 받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고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요 가장 먼저 외쳤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쳤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외침만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바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나 예수님이 외친 거나 똑같아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떤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기도를 가르쳐 준 5손가락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써먹고 있지만은요, 제가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의 5손가락.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첫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은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사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왜 용서가 필요합니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심령이 회개하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 좀 해주세요.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심령이 회개하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개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회개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개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요, 회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회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내 뜻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필요가, 얼마나 많은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뢰십시오. 다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모든 것들을 다 구하여도 마지막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구한 것의 마무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은혜롭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반드시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구하는 건 다 구하시되 그 구하는 것의 마무리의 마지막 기도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네 번째 기도의 내용,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대단히 짧은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왜 답변이 없으신가요? 오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억지로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마 여러분이 답변이 처음에 없었던 것은 아마 이 기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제가 하면 조금 바꿔보면 조금 마음에 드실까 모르겠다. 오늘 우리에게 10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그럼 조금 마음에 드실까요? 그럼 아주 많이 마음에 드시는 것 해드릴까요? 오늘 우리에게 100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마음에 좀 드시나 보네요. 네. 그런데요, 이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째째한 것 같은데, 이 째째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이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 속에는요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믿음이에요. 실상 일용할 양식은요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요 그냥 근근히 그냥 한 끼 한 끼를 때우는 입에 풀칠하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히 먹을 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40년 광야길 40년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매일 아침 그들이 나가보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그 만나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만나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주셔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끔 해주셔요. 그것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뿐일까요?
그들은 광야의 뜨거운 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광야가 낮이 얼마나 뜨거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뜨거운 낮, 하나님께서는 그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요. 그것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 광야의 밤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그 밤의 광야의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뿐일까요?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옷이 절대 헤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걸어가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을 걸어가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히 한 끼 먹을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얻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만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째째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마음에 안 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여러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는 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함께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보통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옆 사람이요, 쟤는요 잘 안 되게 해줘도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에게만 복을 많이 주세요. 쟤는요 조금만 줘야 돼요.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 혼자만의 필요가 아니라 이웃과 형제의 필요도 함께 아뢰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기심의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바로 이 짐은 무슨 짐? 사랑의 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하나님 내 거만, 하나님 나에게만,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 사람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서로 짐을 지는 기도,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을 성취하는 기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세 번째 진리는요,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을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도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이고 별로 여러분 신통치 않았잖아요. 한 10년쯤 양식, 100년쯤 양식 가니까 눈이 번쩍 떠였잖아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요, 어떤 비유가 있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이 부자가 진짜 부자였거든요. 이 부자가 농사를 탁 소출을 거뒀어요. 이 농사를 소출을 탁 거뒀는데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요, 그걸 다 쌓아둘 곳이 없어요. 곡간을 다 채워놨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었어요. 왜 헐었어요? 새 곡간으로 더 크게 지었어요. 그거 다 거기다 쌓아놓으려고. 안 들어가니까 다 쌓아놓으려고 더 크게 지은 거예요. 잔뜩 쌓아놨어요.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자기 배를 두들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부자야, 너 정말 어리석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갈 거다. 너 오늘 밤에 죽을 거야. 오늘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부자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그 물질은 여러분에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권력을 탐하고 있으면 권력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탐하면요, 명예는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학벌을 탐하면 그 학벌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탐심은 다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 만나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랬어요. 한 오멜이면 얼만큼이냐면 2.3리터예요 2.3리터. 여러분 페트병 그 큰 거 아세요? 물병 1.5리터 아시죠? 예. 2.3리터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트병에 하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페트병 하나 반이면은 그거를 페트병 1.5 정도 되면은 1.5 정도 되면은 그러면 그거 두 끼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못 먹어요? 더 잡술래요? 여러분 2.3리터면은요, 그건 우리가 세 끼 먹기에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큼 먹을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2.3리터, 예, 그래서 그 페트병 1.5, 그거보다 더 크게 2.3리터. 그래서 이거 세 끼 너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탐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2.3리터만 거두었을까요? 아니에요. 20리터, 30리터 그냥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지고 왔어요. 왜?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거 다 거두어서 갖다 놔야지. 그리고 왕창 거두어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버리는 일만 얼마나 귀찮아요? 그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탐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나 겸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롯되는 게 겸손이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겸손,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먹을 양식만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도 만족도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기도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9절을 보십시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탐심을 가지면 우상숭배로 빠져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혹시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